자, 오늘은 짧게 하겠습니다. 오늘 짧게 하겠습니다. 매번 짧게 한다고 그랬는데 짧게 한 적이 없다고 말하셔가지고 오늘은 진짜 짧게 하겠습니다. 오늘 누구죠? 이사야. 너무 잘 아시죠? 이사야 하면 제일 기억에 많이 남으시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이사야. 어떤 게 기억이 나시나요? 혹시 그냥 이사야 하면 기억에 남는 거. 네. 숯불을 입에 대는 장면. 네. 그 장면이 이제 많이 기억이 나시죠? 그래서 누가 날 위해 갈고 하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시옵소서라고 고백했던 그 장면이 이사야의 가장 중요한 장면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따가도 나누게 될 거고 오늘은 가족 배경까지만 제가 한번 보면서 구약 시대에 물론 숙제는 안 해오시기 때문에 숙제를 하실 기회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사야 이름의 뜻이 뭘까요? 여호와의 구원. 여호와의 구원. 정말 아름다운 이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이름이라면 모든 사람들이 저를 부를 때 하나님의 구원이 당신에게 임한 줄 내가 그의 삶을 통해서 보입니다 라고 당신은 이름같이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호와의 구원. 이사야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구원, 거꾸로 얘기하면 구원받지 못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권면의 말을 하게끔 스피커의 역할로 하나님 부르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선지자와 예언자의 모습으로 많이 드러났었지요. 자, 여호와의 구원, 이 뜻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바로 이사야다. 자, 성경 구절 많습니다. 네, 구약만 읽어보십시오. 구약만. 네, 구약만 먼저 읽어보시고 신약은 저희가 나중에 한참 후에 공부하니까 구약을 먼저 다 읽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 배경. 이사야는 아모스의 아들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1장 1절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와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다라고 아예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서의 시작이에요. 이사야의 이전 배경, 이사야의 배경에 대해서는 잘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 아모스서에서, 유다 전통 아모스서에서는 아마샤의 왕의 형제이고 아마샤는 우시야의 왕의 형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대 전통에 따르면 이사야는 우시야 왕의 사촌입니다. 여기까지 갈 수 있겠죠. 우리가 좀 깊이 한번 파고 들어가 보면 가족관계라는 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이사야는 시골에서 사역하던 사람이 아니라 도시에서 사역하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사역하던 사람이 이사야입니다. 그래서 그의 사역의 대부분은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골에 돌아다니면서 광야길 다니면서 사람들 만나고 이렇게 사역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도회지 안에서, 도시 안에서 사역하던 사람이 이사야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역은 BC 705년부터 BC 700년까지 50년이 넘는 사역 기간을 가지고 있는데 그는 그의 주된 사역지는 어디였냐면 바로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이사야의 사역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는 천민이나 시민 출신이 아니고 귀족 출신입니다. 귀족 출신이고 귀족 출신이다 보니까 문화나 예절에 관해서 아주 철두철미하게 교육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아시겠지만 우시야 왕의 사촌이면 왕족이에요. 거의 왕족이에요. 그럼 왕족이면 어디서 살고 싶으세요? 왕궁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왕궁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살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게 소위 얘기해서 막 호의호식하면서 한 게 아니라 왕궁 안에서도 자신의 일을 끄짐없이 찾아가고 그 안에서 소위 얘기해서 권력과 암투,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 소위 얘기해서 지식층들이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이 어려워하는 부분들을 이사야는 많이 보면서 자란 인물이 바로 그렇게 그 왕궁 안에서의 수많은 암투를 보면서 자란 사람이 이사야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사야가 그 사역하던 시기에, 이 시기에 때 이스라엘은
유다 민족은 엄청나게 큰 번영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냥 이제 좀 가난하고 어려움을 겪고 그 가운데서 이사야가 막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이런 부분보다도 유다의 왕은 이 당시에 우시야 왕이었고 이스라엘은 그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고 있던 시기였어요. 이 시기가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매우 번창하게 그리고 아주 번영된 국가를 만들었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이 번영은 악을 끌고 들어오는 번영이었어요. 잘 되고 번창하고 행복한 시기가 많이 있으면 더 선한 일들이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런 번창한 것들이 어떻게 되냐면 악한 일들에 이제 짓눌려 버리는, 백성들도 악한 일에 익숙해져 버리는, 이 번창이 당연시되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런 환경 가운데 이사야가 살고 있었고, 그리고 그 환경 가운데 이사야는 왕궁의 번영을 바라보고 백성들의 타락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더 깊이 고민하고 기도했던 사람이 이사야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왕궁에 살고 있고 왕의 사촌으로서 살고 있고 이러면서 나만 호의호식하면 돼, 나만 괜찮으면 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사야는 백성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백성들이 무너져가는 모습들을 어떻게 하면 다시금 일깨워줄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사람이 바로 이사야였다라는 점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는 귀족 출신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거의 왕족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의 복장은 귀족의 복장, 화려한 복장, 이런 복장을 하는 것보다 오히려 엘리야처럼 머리털로 된 옷을 입고 다니면서 회개를 촉구하며 다녔습니다. 머리털로 된 옷 하면 좀 어떻게 보면 징그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쉽게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머리털로 된 옷은 거꾸로 얘기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머리를 깎을 수 있게끔 되어 있었나요? 당시 그렇지 않았죠. 그렇지 않았어요. 다듬고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했지만 머리를 깎지 않는 부분들을 많이 선호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시간들을 해가지고 그렇게 많이 했었는데 머리털로 옷을 만들 정도라면 그게 어떤 옷일까요? 사람들에게 버려진 것들, 인간들에게 버려진 것들, 또 죽음에 이르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머리카락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을 자기가 걸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어떤 모습인 걸 더 강조한 거예요? 귀족의 번영, 호화로움, 부와 명예, 이것을 강조한 게 아니라 어떤 걸 강조한 겁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옷처럼 죽음에 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머리칼로 된 옷을 입고 다녔던 거예요.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어떻게든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게끔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이사야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사야는 대단한 웅변가이자 설교가였습니다. 말을 정말 잘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정말 적재적소에 어떻게 저런 언어를 써서 저렇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아주 천재적인 그 언어 구사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사야였습니다. 이 이사야의 언어 구사 능력은 사람에게서 배운 부분이 아니에요. 이건 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정말로 아름다운 말로, 확고부동한 말로, 그리고 정확한 말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는 최고의 설교자로 서 있었습니다. 그럼 보면 우리가 지금 살펴볼 수 있는 게 지금까지 뭘 보았어요? 그는 귀족 출신이었고 왕족 출신이었고 회개를 촉구하고 다녔고 부와 명예 가운데서도 머리카락으로 만든 옷을 입고 정말 웅변을 잘하고 설교를 잘하는 최고의 설교자였다. 이 부분까지가 좀 매칭이 되시죠? 다음, 이사야의 가족이 있습니다. 이사야의 가족이 있어요. 이사야는 아내가 한 명 있었고요, 아들이 2명이 있었어요. 첫째 아들은 스알야굽, 둘째 아들은 함께 해볼까요? 이게 저희 그 시험 문제에 나왔어요. 이걸 쓰는 게 문제에 나온 거예요. 마엘살란 하스바스. 여러분 혀가 안 돌아요. 마엘살란 하스바스.
이게 이제 답이었는데, 여러분 이게 뜻이 있습니다. 먼저 이제 8장 3절부터 한번 쭉 읽어보고 나서 뜻을 한번 살펴볼게요. 8장 3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은 마엘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이 뭐라고요? 마엘살랄 하스바스. 그 다음에 그 전에 7장 3절에 보니까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 야수분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아가 아스를 만나,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둘이 있는데 아들이 한 명은, 첫째 아들은 스알야굽 아숲, 그리고 둘째 아들은 마엘살랄 하스바스, 두 아들이 있었다. 이 두 사람의 이름의 뜻도 참 재미있습니다. 첫째 아들인 스알야굽 같은 경우에는 남은 자는 돌아올 것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남은 자는 돌아올 것이다. 매우 중요한 어떤 그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남은 자라는 것, 나중에 한번 더 계속해서 살펴볼게요.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마엘살랄 하스바스, 이 뜻은 유다의 대적들은 급속히 파멸할 것이다. 유다의 대적들은 급속하게 파멸할 것이다. 이걸 이제 소위 얘기해서 이거는 좀 풀어서 쓴 거고, 그거 그대로 번역본 그대로 하면,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전리품으로 인해서 내가 번창하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전리품으로 인해서 번창하다. 그러니까 내가 적을 깨부숴서 그의 모든 것을 뺏어서 와서 그걸로 내가 부와 명예를 거머쥐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아들의 뜻은 어떤 거예요? 남은 자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남은 자들이 돌아와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싸워 이겨서 승리해서 그의 전리품으로 번영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이 두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남은 자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남은 자로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걸어가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다른 세상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남은 자로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는 말을 할 때 그냥 수줍어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말을 할 때 담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매우 정직했습니다. 정직하고 담대하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정직하고 담대하게 얘기하면서 항상 빼놓지 않은 두 가지가 있었는데, 온유함과 그 다음에 사랑, 이 두 가지를 그의 대화 속에서 늘 빼놓지 않고 살았던 것이 이사야였어요. 우리는 좋은 말하고 정확한 말, 바른 말, 합당한 말을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걸 얘기할 때 잘못 이야기할 때가 있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조언을 받았다고 해요. 꼭 세 가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세 가지를. 첫 번째는 뭐냐면, 그게 정말 이 상황에 바른 말인가,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바른 말인가. 첫 번째 그걸 생각하고, 두 번째, 지금 내가 이것을 말할 만한 때인가,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바른 말인데 때를 기다리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꼭 해야 될 것, 바른 말이고 지금 이때에 이야기를 해야 한다면 사랑으로 이야기하고 있는가. 요 세 가지를 꼭 지켜서 대화를 하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크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조언을 받았다고 해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우리가 꼭 생각해 봐야 될 한 말을 하기 전에 우리가 이 생각을 한다면 참 다툼이 좀 덜어지지 않을까, 서로 안에서 관계가 좀 많이 회복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는 담대하고 정직했습니다. 그리고 할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할 말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은 그가 말할 때는 우리가 아까 세 가지 봤잖아요. 이게 바른 말인가? 때가 온전한가? 사랑으로 하고 있는가? 그의 대화 가운데 사랑과 온유함이 있었다고 하니까 그가 하는 말이 바른 말이어야 하거든요. 정확한 때에 맞춰서 해야 되는 말이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말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해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바른 때에 사랑과 온유함으로 전할 수 있다면 아름답게 전할 수 있겠구나, 이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이사야였어요. 그래서 이사야는 유다의 선지자였죠. 유다 선지자였지만 그가 예언하고 그가 얘기한 수많은 설교는 대상자가 많이 갈리는데, 유다 안에서만 이 설교를 선포한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그는 계속해서 선포하는 모습이 이사야 내내 잘 나옵니다. 보통 유다 선지자 그러면 유다 안에서 이제 예언하거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사야는 유다는 물론이고 북이스라엘, 그리고 심지어 이방 민족까지 쭉 이것을 설교하는 그 모습들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당시 상황들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게 열왕기하 15장에서 20장까지 내용이라든가 역대하 26장에서 33장까지 내용을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이방 민족이라든가 북이스라엘에 선포하는 내용들이 잘 기재되어 있습니다. 인물에 대해서, 인물의 성향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좀 봤으면 좋겠는 게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여호와의 구원이라고 불러주셨고, 그리고 그의 아들을 통해서 남은 자가 돌아오고, 그 다음에 전쟁을 통해서 전리품으로 번영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예언을 그의 가족의 이름들을 향해서 갖고 살았고, 그리고 그는 비록 왕족이었지만 머리털로 된 옷을 입고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하고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좀 따라하기 어려워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어렵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꼭 추구했으면 하는 내용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담대하고 정직하고 사랑과 온유함으로 대화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늘 청종하며 사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한번 추진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사야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번에 계속해서 살펴볼 때 그의 성품과 성향, 그리고 그의 사역,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 그때 자신을 한번 그 거울에 한번 비춰보시면서, 나는 이사야와 같은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이사야와 같은 성품을 내가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면서 이사야를 계속해서 공부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사야가 잘 자리 잡았으면 좋겠어요. 이사야가, 저는 되게 좀 이사야가 장수도 많고 그렇긴 하지만 그 안에서 이게 4명의 왕 가운데서 선포했던 선지자라 내용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보시면서 저는 그렇게 길게 50년 가까이 도심 안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쓰임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졌던 이사야, 저도 그렇게 한번 쓰임받고 싶거든요. 내가 막 욕심내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정말로 그렇게 저를 이제 사용하신다고 한다면 저도 열심히 그 사역에 동참하고 싶거든요. 우리의 성품이 혹시 모난 부분이 있다거나, 아니면 우리의 말 가운데 사랑과 온유가 없거나,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데 조금 소홀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좀 내려놓고 이제 우리의 성품을 좀 이사야와 같은 모습으로 좀 바꿔가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구약 시대에, 구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사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거고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사야가 어떻게 다가올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숙제해 오시고 잘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늘 언제나 번잡함과 어려움, 그리고 세상의 바쁨 가운데 던져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사야의 성품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잘 청종하고 언제나 어느 때나 담대하고 정직하게 주의 말씀을 선포하며 그 안에 사랑과 온유함을 잊지 않았던 이사야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바라오니,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부르짖을 때,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할 때
주님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여 주시사 우리도 그런 성품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여호와의 구원이 무엇인지 선포하고 살아가는 귀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